할렐루야! 나를 향한 반전의 역사를 기대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눕니다. 승승장구, 계속해서 승리해 나간다는 뜻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잘 어울리는 말이기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막 노예 상태에서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대적들에 비해서 군사력, 무기의 차이가 현저하게 뒤떨어졌어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승리해 나갔습니다. 31명의 왕을 무찔렀고요. 7국가를 정복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아직까지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의 상태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곳에서 있게 될 이스라엘의 놀라운 승리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스라엘처럼 이런 반전의 역사를 써내려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홍해 바다까지는 아니지만은 우리의 앞을 가로막는 어떠한 대상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리고 손까지는 아니지만 우리의 꿈과 희망을 가로막아서는 장애물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가나안 거인들처럼 우리는 거대한 병마와도 싸우고 영적 전쟁을 벌이며 오늘을 버티는 것조차 힘겨워할 때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역시 반전의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다. 그 확신을 가지라고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써내려갈 반전의 역사를 기대하는 복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승승장구할 수 있는 이유, 그들의 힘이 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건너가서 그 땅을 너희를 위해서 이미 예배했다. 너희는 그냥 가서 차지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10년 전에 이스라엘을 여행한 적이 있습니다. 달랑 손에 지도 한 장 들고 갔어요. 스마트폰도 없었고요. 숙소는 와이파이도 터지지 않았어요. 지도 보면서 그냥 다닐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숙소를 나설 때마다 굉장히 긴장 상태가 되었습니다. 오늘 길 잘 찾아갈 수 있을까? 지도에는 있지만 이 목적지를 나는 전혀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대중교통을 타서도 계속해서 내가 탄 걸 확인했어요. 이 번호가 맞나? 이 번호의 이 버스가 맞나? 그러면서 어디서 내려야 되지? 여기서 내려야 되는 건 맞나? 계속 그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반대의 예도 있습니다. 재작년에 비전 트립 팀을 이끌고 미국의 뉴욕시를 방문했어요. 뉴욕의 타임스퀘어 광장.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모여서 뮤지컬 보러 가고 쇼핑을 하러 가는 굉장히 왁자지껄 바글바글한 곳이에요. 머리가 어지러울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저희는 아는 권사님의 이제 아들이 함께 했어요. 그 친구를 따라서 다녔습니다. 편하게 쇼핑하고 차 마시면서 처음 가본 곳이었지만 굉장히 여유롭게 그 시간을 즐길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리 최신 지도를 가지고 있어도 길을 아는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만큼 안정감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길을 참 잘 아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길을 잘 아세요. 이 길에서 만나는 사건들, 우리는 힘겨울 때가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길을 이미 예비하신 분이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 믿으면 우리도 가능합니다. 우리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처럼 반전의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생기면 우리는 불안감,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아요. 함께 걸어가는 주님 믿고 우리가 길을 잘 알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예상치 못한 길이 나와도 상관없어요. 주님께서 길을 예비하실 거니까, 함께 걸어가는 주님께서 인도하실 거니까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주님께서 함께 싸우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쩌다 한번 이기는 것이 아니다. 근소한 격차로 이기는 것이 아니다. 넉넉한 차이로 완벽한 승리를 거둔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오늘 말씀 7절과 8절을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수아도 사람이라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떨리는 거예요. 미지의 세계고요. 미지의 종족이었어요. 모든 것이 다 불확실해요. 그러니까 불안감이 얼마나 크게 느껴지겠습니까? 하지만 강하고 담대하라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함께 하신다. 너와 함께 하시니까 그분이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으시니까 네가 담대하게 그냥 달려가라 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비결이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고 나를 버리시지도 않는 분이 함께 하신다는 것.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외적인 상황이 나의 내적 평안을 깨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외부의 상황에 따라서 평안이 좌우된다고 생각해요. 나의 통제를 벗어나는 결과들에 대해서 평안이 깨뜨려진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렇지 않아요. 평안을 깨뜨리는 건 나 자신입니다. 불안한 마음 내가 만드는 거예요. 어떤 외부적인 결과물들이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그 생각 때문에 마음의 평안이 깨지는 겁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세요. 모든 상황을 합력하여 선한 결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걸 확신한다면 우리의 모든 길은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감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주님 없이 홀로 내가 서 있는 상황은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병으로 아파 누워 있을 때도 우리 주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함께 지켜주고 계세요. 상처받아서 마음을 달랠 길이 없어서 펑펑 울고 있을 때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나 혼자 힘든 일을 겪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고독의 시간이라 느껴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상황이라도 가시밭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꽃길이라는 거예요. 실수해도 못나도 믿음이 부족해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항상 우리 편이에요. 그래서 상황이, 사람이 또는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염려, 불안 대신에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빌립보서 4장 6절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염려의 자리에 기도와 간구로 대체하라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건 내 믿음입니다. 내가 확실히 주님을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는다는 그 믿음의 확신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의 진정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언제 한번 밥 먹읍시다 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정말 밥 먹겠다라는 것보다는 인사치레로 하는 경우가 대다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몇 시에 어디에서 무엇을 먹읍시다라고 하면 이건 정말 밥 먹자는 의미거든요.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진정성 없는 형식적인 기도가 될 때가 있진 않냐는 거예요. 언제 밥 먹자는 말처럼 무의미하게 인사치레 정도로 우리가 대화하고 있지 않냐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주님께 정확히 나의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시길 원하는지 말씀드리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 아버지잖아요. 아버지니까 말씀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이래요. 어떤 감추는 게 아니라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말할 수 있지 않냐는 것.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나의 달려갈 모든 길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이미 앞장서 가셔서 모든 문제들을 이기셨고 나에게 놀라운 승리를 예비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그 확신 가지고 믿음의 여정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는 복된 청함의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